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절거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쳐다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금신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작은 감동에도 바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울 동산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지상명령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달프고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안식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완화되고 종식되어서 많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해에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보여안고 눈물로 부러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양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들을 호산나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저희가 가고 가을이가 있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1년 360일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달이 하나를 깨뜨리면 금방 버리는 것처럼 1년이 참 보니까 1년이 날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힘이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전생이 어쩌고 윤회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이번 생애 말고도 다음 생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생에는 대충 이렇게 살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 생애가 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인생, 윤회하는 인생,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심판받고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했고 욥은 자신의 생애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했어요. 착착착착 천을 짤 때 그 배틀이 움직이는 그 북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그냥 슉 하고 그냥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고 과거와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자꾸만 후회하고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출세하거나 부자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망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미래 뭐 어떻게 하고 수익을 남기고 뭐 어떻고 이런 잔뜩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해도 모든 시간의 의미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젊고 건강할 때 사용하는 시간과 늙고 병들었을 때의 시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저축이 가능하지만 정말 저축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시간. 시간은 절대로 저축할 수 없죠. 잠을 자도 시간이 흘러가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은 조금씩 저축을 해놓았다가 꺼내서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매일 24시간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고 이 시간을 내가 활용을 하든 활용을 하지 않든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해서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밑에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헬라어 단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속량하라, 구속하라 그런 단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량하라, 구속하라는 시간을 속량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깨달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활의 리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7일째는 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교감신경은 활동을 하는 주로 일의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안정을 주는데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휴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한마디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다구친다고만 하죠. 그렇게 해서 야근을 자주 하고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하게 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일의 능률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가끔은 단합대회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가끔은 격려의 말도 할 필요가 있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도록 배려를 해주고, 쉬는 입장에서도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마음을 푹 놓고 그렇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고 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새벽부터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제자들에게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시키기만 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가서 쉬라. 성경에 쉬라는 것, 열심히 일하라고만 하지 않고 쉬라는 단어가 있었군요.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또 쉬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단어가 있어. 그런데 쉬라는 단어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가 아마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쉬라, 쉬라, 쉬라. 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큰 병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참 성경을 다시 읽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군요. 모든 사람은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죠.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1년간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 적절한 자극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외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신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고, 참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책을 구해서 읽음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시간 활용을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참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적절한 시간 활용을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면 다 서울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한 몇 년 후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99.99% 안 될 거예요.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에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매우 분주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꾸짖어서 나하고 같이 일 좀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꼭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먼저 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지치고 말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거운 것, 죄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거운 것이 뭐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무거운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옹콘. 옹콘이 뭐냐면 운동선수에게 필요하지 않은 필요 이상의 체중 혹은 방해가 되는 것들, 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옹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운동선수에게 비유를 하자면 필요 이상의 체중을 빼라. 마라톤 선수가 막 무거운 옷을 입고 뛰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몸에 걸치고 있는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옹콘이에요. 옹콘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옹콘들 제거하고 내 몸에 옹콘이 뭐냐? 저도 지금 옹콘이 많아요. 근데 그 옹콘을 제거하고 뭘 해야 되느냐면 옹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옹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나의 시간을 가득 채우라.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 밤새도록 즐기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성경 백독 운동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성경을 몇 시간 딱 읽고 잠을 자면 굉장히 피곤해요. 눈도 좀 피곤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참 마음이 기쁘고 보람되고 잠이 잘 오는 경험을 했을 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원리로 볼 때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겼을 때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과 영적인 기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에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덜크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요즘은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좀 힘듭니다. 전에는 비둘기호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무궁화호 뭐 이런 기차들 보면 덜크덕 하지 않습니까? 계란이나 귤 왔어요, 감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왜 덜크덕 소리가 나느냐면 이 철로가 25m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끊어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연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철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볕에 계속 노출이 되면 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찻길이 휘어질 수 있고요. 또 겨울에는 수축이 되다 보면 중간에 기찻길이 끊어질 수 있어서
이만큼 한 반뼘 정도 되도록 그렇게 철을 끊어놨어요. 25m마다. 우리의 인생도 앞만 보고 막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내 인생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제가 인생을 참 기쁘게 사는 사람, 정말 인생을 뭔가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좀 더 관찰을 해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참 여유가 있어. 아니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끝으로 우리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했는데 이 거류하는 자가 뭘까? 이게 거류하는 자가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땅에 임시로 거주하여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로 거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을 거류하는 자라고 했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본향을 찾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잠시 임시로 내가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했으면, 그럼 고향,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향 찾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했던가? 여기서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다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진짜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자기는 천국 가야 될 사람,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거의 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보다 또 더 잘 산 분도 계시겠고. 근데 자세히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실제 행동에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 근데 여유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힘썼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조급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맘때가 되면 내가 올 한 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번 한 해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좀 비판하는 마음.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는 날은요, 뭐 1월 1일이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고 또 이맘때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이제 덧없이 시간이 흘러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뭡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이제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 끝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히려 설레고 더 기다려져. 어느 게 더 성경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 더 나은 본향을 그렇게 사모했던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는 것을 누구나 아쉬워하고 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덧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덧없이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또 한 해를 더 다가가고 하루를 더 다가갔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고 원기망상할 때만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는데,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기회를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도하게 세상 일에 몰입함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병들어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님 다 치유하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꿈도 많고 어쩌면 야망인지 어쩌면 소망인지 그 마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이여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땀 흘려 번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건축의 물 또 전도 선교의 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받으시되 정말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가정에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하나님이여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차분히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한데 우리 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총회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총회를 하지 못한 부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총회가 너무 어려우면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뭐 줌도 가능하겠지만 또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은 카톡을 활용하셔도 총회를 할 수 있으니까 총회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예산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 위원들 모임 문용년 송청훈 장로님, 문필상 송강용 정욕이 조성진 집사님, 육선암 함영순 권사님. 그래서 우리 새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이 되도록 새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 부서 회계장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원들 선출되신 분들 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시에 서울 영천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출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화요일 수요일은 교회법 연수.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 우리 교회법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있는데 또 그중에 한 명의 사명을 맡아서 제가 해마다 이 연수를 가게 되고 또 이번에는 연수를 또 스텝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아이고 나도 당시처럼 젊었을 때가 있어. 아이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마음 들죠. 저도 지금 오늘 찬양하는 청년들 보면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 담아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